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위지엠에서 저희 지난 열흘간 시카고 예수동행 세미나 잘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시카고에 가보니까요, 시카고가 이렇게 교회에 분란이 많고 또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참 상처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평신도 세미나도 하고 평신도들 대상으로 예수 동행 훈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만이 그 아픔을 좀 치유해주고 회복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예수동행 운동이 정말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거룩한 삶을 송전탑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생각에 이루기 어려운, 또 다가가기 어렵고 다가갔다가 자칫하면 감전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좀 거룩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 가지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거룩한 삶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또 내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동의를 그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던지면 혼란스러워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당황하고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하버드 대학의 한 철학과를 자퇴한 그 여학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학생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남학생이 그걸 가지고 아주 이 여학생을 자주 놀리고 이렇게 마음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성희롱적인 발언도 막 이렇게 남성 친구가 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 남학생과 두 번의 윤리학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A+를 두 번 받는 걸 보고 이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도 않을 윤리학을 왜 공부하느냐, 그런 생각이 본인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온 거죠. 이 남학생은 수재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부유한 좋은 집안입니다. 아마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고 평생 동안 아마 좋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얻을 수 있겠고요. 교인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과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 그저 자기의 삶만 좋은 경제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은 없는데 교회에 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결국에는 가난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부유하냐에 상관없이 아주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한 교회를 만든 거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가진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가, 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보면요, 교회는 다양한 아주 많은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욕주의도 나왔죠, 율법주의도 나왔죠, 성공주의도 나왔죠, 극단적인 은사주의도 나왔죠, 축복주의도 나왔죠. 뭔가 이상한 운동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구조는 특별히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곳에서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겨우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룩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거룩함이 일어나는 장소를 자주 성경에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농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마음입니다. 농부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미디안에 있는 한 떨기 나무죠. 모세에게 미디안은 유배 장소였어요. 애굽에서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 그 미디안이었죠. 그리고 미디안은 척박한 곳입니다. 성전도 없죠, 성경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장소이고,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보면 반모라는 섬의 감옥에 갇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반모섬은 미디안만큼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절된 자리이고 뭔가 유배당했던 또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성경을 그곳에서 기록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119편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경험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주로 죄를 관리하는 복음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조심해서 우리의 죄를 관리하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되게 예민해져요. 아주 편협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나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의가 생겨서요,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정도 됐는데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500년이라는 유교 문화가 120년의 기독교 문화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의 교회들을 요즘 많이 다니는데요, 가면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느냐 안 벗느냐, 그게 저의 제일 관심사예요. 가면 그 강대상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 신고 올라가면 혼나거든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기만의 의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아마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관리하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패만 계속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를 갈래하는 게 아니라 은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은혜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어. 그런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을 부를 수 있어. 가능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3가지의 키를 발견했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3가지의 키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죄는 우리를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가득 차면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아주 냉담해지고요. 그리고 무관심해져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을 영적 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 수도사들에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 태만을 아케디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나태함, 영적 태만 이런 걸 다 합쳐서 아케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도사들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수도원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아케디아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싸움은 이 영적인 아케디아와 싸우는 게 늘 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단이 늘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을 탈출해야 돼. 수도원을 이제 너희들 떠나야 돼. 일상에 대한 염증을 일어나게 하면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나의 일상은 왜 늘 어렵지? 왜 나는 늘 은혜가 없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고요. 은혜도 없고 감흥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눈뜨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만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5명의 어부들에게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어부들은 아무래도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없는 그 길을 찾아왔어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찾은 게 아니라 해서 어부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겐 갈급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어부들에게 하나님은 그 갈급함,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방탕한 아들이 돌이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제정신이 좀 든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뭔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난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받아주죠. 버섯발로 진짜 뛰어나와서 아버지가 딱 받아주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침체에 처하면 자기 자신을 아주 비관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처럼 참 비참한 나를 평가절하하고 난 회복될 수 없어, 난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다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갈망만 있다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는 여기 선한목자 교회가 저는 모교회입니다. 1988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도로 섬길 때 열심히 참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자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어른들이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은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연속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제가 건설 회사에 다녔는데요,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직장에서 저의 모습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늘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이 채워질까 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답답한데 그냥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냥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위지엠에 전국에서 요청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닙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고민 앞에 늘 섭니다. 성도일 때나 목회자일 때나,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이 간절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자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는 자, 그런 자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키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 말씀을 내가 막 어떻게든 정복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정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 거룩하라는 것을 계속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거룩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상태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들게 살려고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그런 성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결국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사막으로 많이 갔습니다.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막 교부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선배님들 먼저 사막에서 살았던 선배님들을 잘 따랐습니다. 선배님들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서성이다가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말씀을 이렇게 줘요. 내 죄를 위해 울라. 한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달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한 말씀 가지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분들은 굉장히 한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죠.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요. 말씀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또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죠. 성경이 말씀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또 말씀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저희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겠죠. 스승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자기에게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죠. 요즘 시대는 성경 읽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이 스마트폰에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도 주님께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들도 당연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나 이렇게 동해일기를 써보면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를 보면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말씀을 이분이 참 깊이 묵상하고 있구나. 그것도 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일기를 쓰면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해일기를 쓰면서 참 경험하는 게요, 내 안에 정말 새로운 뭔가 큰 이렇게 주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일기를 쓰기 전에는 잘 몰랐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잊어버렸던 것도 깨닫게 되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동해일기를 쓰는 게 마치 이렇게 그 오병이어와 같은 빵과 물고기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같이 동해일기 앱을 개발하는 우리 기획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가장 공격적인 신앙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요,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전적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신앙의 활동입니다. 어떤 분이 추천일기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동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동일기를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떼어내 교제하니 하루가 나머지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과 동행일을 함께 하니까요,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 없는 동행일기는 너무 약해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게 동행일기의 너무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복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열쇠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치열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것은요, 미끄럽고 붙잡기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판단과 세상에서 주는 것에 너무 휩쓸려 다니니까 붙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부패했다고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으로 계속 쌓여 있는 게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놓아버려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쏟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 막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독일에서 우리 독일에 있는 한국인 철학 교수가 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시대마다 시대의 병이 있는데 이 시대의 병은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질병이 이 시대의 질병이다, 이 이야기를 한명철 교수님이 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이 독일에 너무 이런 증상이 심한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또 정신질환, 독일에도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안에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이뤘습니다. 이 시대의 병은요, 마음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 많이 하는 얘기죠. 저희가 동해일기를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걸 쓰면요, 막 칼날이 나와요. 칼날이. 그래서 막 다른 사람도 막 어렵게 해요.
이 마음의 병은 저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요, 교회가 문화를 앞서 나갔습니다. 교회에 와야 선진 문화를 접할 수 있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문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이 더 빠른 문화예요. 교회는 그냥 따라가기 바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세상 문화 패러디 하는 것 같아요. 다 따라해요.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의 문화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어려움이 많은 시대의 병을 교회가 끌어안아 주는 거죠.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교회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은요, 참 힘들어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깎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법정에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외롭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훈련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려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참 평생을 어렵게 사셨어요. 죽을 때도 그냥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났던 그런 분인데요, 그가 평생 동안 한 거는 성경 연구라는 잡지를 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그 책이 모아져서 출판됐을 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저자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했어요. 아마 그 아더핑크 목사님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전기를 읽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요. 막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내 베라 핑크가 남편이 죽은 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삶은 직조공이 짜는 실뜨개와 같습니다. 아직 우리의 직조공인 주님께서 완성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못된 면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 그분 손에 의해 완성된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들만이 만들어낸 지저분한 매듭과 묶음들을 뒤로 가려지고 그분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뒷면, 지저분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뒷면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요, 아름다운 면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